아브라함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전까지 성경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번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인물 중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어떤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난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한 이제 사도 바울은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물을 뽑아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유는 왜 아브라함을 뽑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지파를 이루는 가장 근본된 시초가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히브리 민족이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약속의 자녀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된다고요? 이삭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사마리아인보다 낫다라고 유대인을 치켜 세우기도 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저 죄인들 또는 바리새인은 의인, 이렇게 비교했단 말이죠. 그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하게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일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정당한 보상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혜는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다? 정당한 그냥 보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가 결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다. 어떻게? 일하지 않은 자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윗의 고백을 뒷받침해가지고 죄를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복된 사람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죄에 가리움 받은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죄를 가리움 받고 사함 받는 원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가리움 받고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함 받는다고요?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 때문에 사함 받는 거다. 만약 행위의 원리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 죄를 사함 받거나 탕감받을 텐데, 은혜의 원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탕감받아요? 노력이나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은혜로 주는 것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믿음,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정되어지는 거죠. 율법도 부정되어지는 거고 자신들이 세웠던 어떠한 그 규율들도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율법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할례를 어떻게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자체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거나
어쩌면 나의 행동, 행위를 믿음의 근간으로 삼거나 또는 내가 열심히 지켜온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거나 예수님이 아닌 어떤 특정 목사, 특정 교회를 자신의 신앙의 근간, 믿음의 근간, 구원의 근간으로 삼기 시작하면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 들쭉날쭉하게 돼요. 들쭉날쭉. 왜냐면 그런 변하는 것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변하면 내 신앙도 변하고 교회가 이상하게 되면 내 신앙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에 의한 산물로 나의 신앙을 근간 삼으면 내 노력이 떨어지면 신앙도 같이 떨어지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십자가, 변하지 않는 은혜에 우리의 신앙은 근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 올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조금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로움 받은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로움 받은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할례 받기 전에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증표가 할례예요. 증표. 무슨 말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올렸다 칭함을 이미 받았고 이것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 믿음의 증표로서 나타난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것을 오해해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 이렇게 이것을 구원의 근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갈라서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그럼 과연 의로움의 역할을 하는 건가? 할례 받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때는 이미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할례 받기 전이었다 라는 얘기야. 이미 아브라함 이전, 아브람 이름도 바뀌기 전 그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고 그 뒤에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뒤에 할례도 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시어 받은 거다. 이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였을 때, 무할례시였을 때 받은 거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도 하나님 앞에선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이방인들한테 너 예수 믿어? 그럼 할례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럼 이방인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렇죠? 할례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아니다.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거와 상관이 없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시면 받은 거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의도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였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독특한 성령의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때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면 와 정말 믿음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큰 사람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암암리에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오로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 믿음이 크구나 그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너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 그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완벽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된 그 사람들도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야, 다.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여지껏 했던 모든 게 뭐가 되었다? 똥이 됐다. 종이 쪼가리도 아니야. 똥이 됐다. 그냥 버려야 될 배설물이 더 버렸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바울이 다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받았네.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행위가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물도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숙하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꼭 끌어지더라도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은혜에 덧입어서 내가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어.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하고 뭐 교회 교사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뭐 그리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고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워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뭐가 올라오냐? 슬근슬근 우리 신앙 안에 교만이 이렇게 올라와. 어떤 교만이 올라오냐?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뭐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아 나보다 조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나 좀 달라진 거겠지?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나의 신앙을 잘하게 하고 내가 더 성숙하게 했다라고 만든다는 거죠.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 이전부터 태에 있기 이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헌신하게 된 거, 교회에 봉사하게 된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하게 된 것, 표면적으로는 내가 결단하고 뭐 누구의 도움을 위해서 나오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은혜의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너 왜 그렇게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하게 될 뿐이야. 그냥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항상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척도는 어디서 나올 수 있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겸손해져요. 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은혜였어요. 이렇게 돼. 당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도 은혜 받으면 하게 됩니다. 가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은혜 없이는 진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푹 빠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숙할수록 더 엎드려지고 겸손하고 더 죄에 민감해지고 더 예배하기를 몸부림치죠. 왜냐하면 스스로를 좀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인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악한 존재인지 신앙이 성장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알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잘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랑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불평불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반드시 겪어야 될 성장통이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사실 불평불만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포함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손이 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복을 누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모두 누렸던 자예요. 당시에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고, 왜냐하면 노예를 많이 거둘 만큼 부자였기도 했고, 당시에 100살에 또 자녀를 얻는 생명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시초.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라의 태가 다쳤던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다친 걸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근데 자녀를 주셨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이건 정말 귀한 경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이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죽이셨다? 죄를 지워서 죽이셨고. 예수님을 왜 살리셨냐? 우리로 의를 덧입게 하시려고 부활시키셨다라고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의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을 죽이기로 했지만 다른 제물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아, 하나님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니까. 모든 제사는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드려지는데 그 제물이 누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됐고 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기억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는 좀 더 복된 사람들로 주님이 쓰이기를 원하시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는 자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 그 전에 아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과 동일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다 뭐가 돼요? 이름이 되어져.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 죄를 짓기 이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서 나아가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더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거고 지금 우리의 세대들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볼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나를 너무 작게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너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가겠습니다. 주님 힘주시면 내가 갑니다. 이게 신종이지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내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